우리는 올해 말씀 신앙의 시작입니다 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 각 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사복음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백성을 부르시며 말씀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그 약속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인을 부르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도 자기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실패와 타락과 범죄 속에서도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무엇이 남았는가입니다. 이미 복음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닌가? 끝맺음이 이미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감격적인 결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었는가? 아니면 그 부활은 새로운 시작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위대한 몇몇 사도들의 영웅담도 아니지요. 사도행전은 조직이 성장한 이야기나 기독교가 퍼져나간 기록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요. 그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시고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펼쳐진 그 내용이 바로 사도들의 움직임 속에 나타난 그 일들이었지요. 그것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또 발전되어져 가고 그것이 초대교회사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담긴 것이 또 사도행전이지요. 그렇기에 단순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책, 위대한 몇몇 사도들의 영웅담, 또 조직이 성장한 이야기나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기독교가 퍼져나간 그런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연속선상에 있음이지요. 그렇기에 일부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의 삶이다 고백하며 액트 29를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있음이지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뒤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처럼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끝난 뒤 사람들에게 맡겨진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시고 가르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멈춤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어진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그 책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사실상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 성령으로 계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일명 성령 행전이라고 명명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일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더 넓게, 더 깊게, 더 강하게 자기의 백성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개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큰 메시지를 붙들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계속되는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둘째, 성령이 증언을 세워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대하여, 결국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증인된 그 모습이지요. 셋째, 맡기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우리의 말씀 속에 더 은혜가 있음을 볼 때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람의 조직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사람 중심으로 보고 신앙도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크면 사람의 능력 때문인 줄 알고 교회가 흔들리면 사람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지요. 어떤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그때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여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망가뜨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의 책임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소홀히 하거나 또 잘못하면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기에 인간의 책임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기다리지요. 기다릴 때 간절히 기도하고 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떠나신 뒤 남겨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종교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보내시는 공동체입니다. 기다리라 하였고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사람에 의하여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 의하여 시작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운 것이 있지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장 작은 공동체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교회를 세우심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입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고 직접 보내시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으시고 또 보내시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들의 그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확장이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 이름의 권세로 여전히 병든 자를 일어나고 묶인 자가 자유를 얻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으리라는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옷을 만지고 손수건을 만진 즉 나음이 입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사도행전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남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안 계신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통치하시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더 확장되고 더 확고하게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그 일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장하여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취향을 맞추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적당히 맞추어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종교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르게 보려면 사람만 보면 아니 됩니다. 우리의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건강하다 말할 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지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의 뜻을 이루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때로는 하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금 어설픈 모습이 일어날지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체들이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그 모습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실망합니다. 사람을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흔들리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를 무엇으로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교회로 보고 있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로 보면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보면 흔들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타적입니까? 이기적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생각보다 이기적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저의 모습을 보아도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저의 핸드폰과 저의 노트북의 그 모니터의 화면에 저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가족 사진들이 있고 아내의 사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저를 너무 좋아하나 봅니다. 저의 사진이 떡하니 있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 속에는 늘 부족함이 있고 완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수도 있고 잘못도 일어납니다. 서투른 말도 있고요. 상처 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면 그렇기에 흔들림이 일어나고 아픔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었습니다. 구제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화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부딪히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위선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큰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심이었다면 진짜 무너졌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이시기에 사람의 부족한 모습,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마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로 죽음을 깨뜨리셨고 승천으로 만왕의 왕이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의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기의 백성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참된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지요.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이 한 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요, 구조요, 방향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책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충만, 성령의 증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보내심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은 단지 신비한 체험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자기의 과실을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을 높이기 위한 장식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확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가르치는 그 지혜도 주심이지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도 주심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허락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만을 가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흔든 이유는 힘이 세서가 아니지요. 정치 권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우위를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학문적 독점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그 당시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활짝 꽃핌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주가 되게 하셨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를 증언하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가 물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세례를 베품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해당에서나 시장에서나 재판정에서나 총독 앞에서나 왕 앞에서나 계속하여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매를 맞아도 감사함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사실 기적의 책이기 이전의 증언의 책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복음을 위한 것이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권능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지 권능 자체가 중심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증언의 확장 방향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것이 곧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유대 민족에서 이방 민족으로 뻗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증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고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복음은 먼저 언약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증언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가 일어나고 그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복음은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뻗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들의 행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를 거쳐 결국 로마에 이르게 되지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 세계의 중심부에 들어왔습니다. 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 더 뻗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연결되어져 땅끝인 우리에게도 2000년의 그 시간 속에 계속해서 흘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매우 큰 축복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막힌 담을 넘어 확장되는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은 익숙한 자리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땅끝은 두렵고 낯선 자리입니다. 그들의 편에 설 때에 가장 익숙한 곳이 예루살렘이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를 않으려 했습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그곳까지도 들어갔습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낯선 자리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그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의 볼모지인 곳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증언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말씀 신앙의 시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멈춤이 아닙니다. 말씀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증언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결국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는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충분하다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안전하다 이야기하지요.
기술 문명은 말합니다. 속도가 진보라고. 소비 문화는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더 깊은 공허를 경험합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진리는 사라지고, 편리함은 커지는데 관계는 약해지고, 풍요는 많아지는데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이해되지요. 오래전 우리나라에 배고픈 시대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했나요? 아니지요. 공동체 그 생활 가운데에 서로 돌보심 속에 자랐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공동체가 함께 양육하는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으로 대접을 받던 시대 가운데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편리함이 굉장히 발달되어졌지만 정신 건강은 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울과 도박과 중독으로 삶의 자리가 망가진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물질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에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그 말씀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아, 너는 하나님 없이 안전해 줄 수 없단다. 사람아, 내 영혼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단다.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생활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란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질 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늘도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배의 참석자입니까? 증인입니까? 나는 교회의 소비자입니까? 사명을 받은 자입니까? 나는 복음을 듣고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자입니까?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무엇이 되려 하느냐?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그 증인된 삶이 늘 평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사도는 잡혀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오해를 받고 배를 타다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지는 그 고통도 받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는 계속 생기지요. 거짓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다툼이 생기고 신학적 논쟁도 일어났습니다.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일어났지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있으니 가짜가 있는 것이지요. 가짜에게는 가짜가 없습니다. 진짜에게만 가짜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성공의 역사라기보다 위기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핵심을 봅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그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